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시죠? 네. 집에 수도가 얼어서 물을 못 써서 고생했어요. 이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에 물이 잘 나와요. 그럴 때는 교회에 오셔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다 맡기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설날 명절까지 행복하고 복되게 시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조용히 인사할 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1월 한 달은 제가 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첫 번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올해의 목회의 주제인 회복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둘째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몇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로서 토지, 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다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다마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에레츠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나라, 세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을 에레츠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그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 무려 2400번 넘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땅이 혼돈하고 땅이 시작되었을 때도 에레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아브라함도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에레츠라고 하는 그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도 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도 땅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매일 땅을 만지고 땅을 밟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 언급된 이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 물질로서의 땅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의 축복을 바라보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통하여 시작되어졌고 땅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축복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 배우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찾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출발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방에 머물며 큰 부와 성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가나안 지방에 괜찮은 가문과 괜찮은 집안이 왜 없겠어요? 사돈 관계를 유지해서 지금 자신이 이루었던 그러한 부와 명예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성공을,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지금 내가 터잡고 있는 이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미래를 바라보고 말이죠, 투자하고 자신의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가 자신이 자리 잡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떠난 그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는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선택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이나 환경이 아니라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게 크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사람을 찾고 동맹을 맺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그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족속 안에서, 다르게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대물림되어 영원히 그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나만 축복받으면 뭐예요? 우리의 자손들, 그 후대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그 고향 땅에서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며느리,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범사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 땅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심지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가축까지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범사의 축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질, 건강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복은 그게 아니에요. 범사,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손대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고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완성되었고 그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같은 족속 안에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찾기 원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이거나 또는 한계가 있는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대를 이어가며 전수되어야 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심고 섬기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축복은 땅, 즉 육신의 만족에만 머물러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족하고 영혼까지도 기쁨이 있는 그러한 완전한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가정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유지되며 전수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축복.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겠죠. 성경을 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세상을 떠났는가? 17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내가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에 자기도 거기에 묻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봐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비록 그 175년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뭐 아팠다든지, 그렇죠?
뭐 누구에게 쫓겨서 도망갔다든지 뭐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순종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며 170년 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을 얻었던 나이는 언제예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은혜로웠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멈춤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이 없구나, 그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고 어렵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세의 늙은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무엇을 알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받을 축복이 지금까지 누렸던 축복보다 더 앞으로 많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건강했던 것도 축복이지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 또 아들의 아내까지, 며느리까지 자기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 지혜와 명철 주신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감사했고 그가 얼마나 건강했고 그가 얼마나 큰 장수의 복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병든 상태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은 건강뿐 아니라 지혜와 명철까지도 흐려지지 않는 그런 뚜렷한 지혜와 명철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을 놓치기 싫어서 며느리를 자기 족속 중에 찾고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며 너희들도 그렇게 복받아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약속 가운데 눈에 띄는 약속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서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7절에서는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고 유지하려는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에게,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가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줄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덜한데
예전에만 해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헌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으며 목회자를 잘 섬기셨던 그러한 기억들 지금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셨더니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어요?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 따라 날마다 살아가기를 수고하시면 여러분의 자손이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에게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남편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나만 믿음 갖는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자녀가 함께 누려야 축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안에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또 청년들은 결혼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배우자의 경제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력, 뭐예요? 믿음의 이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미팅해보고 밖에 나가보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남이 쉽다면 결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일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단추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사숙고하고 아무나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리브가를 얻는 그런 심정으로 배우자를 찾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뭐 저처럼 잘생겼다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외모도 좋은 그러한 사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요즘 각이 생기고 있죠? 다이어트의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병승 권사님께서 목사님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셔서 오늘 설교를 빠르고 쉽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땅의 축복으로 축복의 완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받았어요. 지금 거류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받았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후손에게 주시는 복을 쫙 열거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후손들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받고 맨 마지막엔 뭘로 축복이 완성됐어요? 땅의 축복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 약속과 이 축복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배출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풀과 물을 찾아 떠도는 유목 생활을 하였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며 이곳저곳 남의 땅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무리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들도 얻었으니까, 아들의 좋은 며느리도 얻었으니까, 그들이 마음 놓고 살 만한, 마음 놓고 꿈을 펼칠 만한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자자손손이 행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땅을 통하여 축복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은 땅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오늘날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성경의 기록이 곧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천국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아야 하고, 자손의 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땅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대를 이어 경험하고 2대, 3대, 4대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함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날마다 기록되고 이야기되고 회자되어서 그 축복이 이 함라 땅 전체에 가득 차는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